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찾으셨죠? 오 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사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신학교 한 4년 후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저하고 거의 같은 때에 미국에 가서 또 한 미국의 신학교에서 같이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그런 그 후배 목사인데, 이 목사님은 특별히 영어를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해. 그래서요, 감리사, District Superintendent 라고 하는 그런 교단의 직책, 높은 직책에 한 백인 교회들 한 7, 80개 교회를 거의 한 100개, 큰 데는 100개쯤 되는 그런 교회들을 감독하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그 감리사 일도 오래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했는데, 목회는 또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백인 교회만 계속 목회를 하고,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은퇴를 했죠. 근데 이번에 가서 그 목사님 만나봤더니 치매가 왔어, 치매가. 갑자기.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알아봐요.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근데 여기 어떻게 왔어? 어디서 왔어? 대화가 안 통해요. 뭐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 단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막 이러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평생을 자기가 가깝게 가까운 곳에서 지내던 그런 친구 같은 목사님인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눈물이 너무너무 쏟아져가지고 참 견디기 어려웠어요. 또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아주 저와 가깝고 가까운 사람인데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간접적으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혹은 주위에
이렇게 황망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체험도 하고 보셨을 거예요. 옛날 사건들이긴 하지만은, 저희 집사람 친구는요, 그 삼풍백화점에서 12층인가 거기서 식당을 하다가 그냥 그날 아침에 그것도 집에 잠깐 갔다가 그 시간에 다시 돌아왔대요. 조금만 더 집에 있었으면 됐을 걸. 그 나갔다가 오는 사이에 올라갔다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시신도 못 찾았을 거예요. 또 우리 집사람 친구인데 그러고 보니 우리 집사람 친구들이 사고를 많이 당했네. 그 대학 졸업하고 처녀 시절에 저기 어디 지방에 내려가서 어느 다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탈영병이 기관단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드럭. 여러분 그 사건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십 년 전 사건이지만 그래서 그냥 그 다방에서 즉사해서 총을 맞아.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차 타고 아침에 잘 다리를 가다가 그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냐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갑자기 지하철이 폭파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도 이런 사건 사고에서 피할 수 있는, 미리미리 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준비하고. 여러분 생각 없이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그러다가는 정말 황당하고 슬프고 허무한 일들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주제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 특별히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죽음도 준비하고 나에게 닥칠, 우리 자녀들에게 닥칠 혹은 또 우리 주위에 닥칠 그런 예기치 못했던 황망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준비하라. 준비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사람들이 그런 황망한 사건을 당했을 때 슬퍼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막 우왕좌왕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의 정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다가오는 죽음, 그 죽음이 뭔가?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가? 죽음은 끝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정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암이 왔다. 암이란 무엇인가? 암은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암을 억셉트하고 또 아니면 파이팅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암이 와도 나는 병원 치료도 안 받고 그냥 살 만큼 살다 가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마음의 그런 준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도 다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정체를 알면 왜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그 정체를 알면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알아도 슬플 수는 있어요. 죽으면 당신은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건 알아도 슬프지. 그럼 여러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휴거 사건 다 아시죠? 그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휴거 사건을 일으켰던 그 본문입니다, 이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주님의 때가 휴거 사건이 도적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그 해산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 그게 10월 며칠이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10월 28일인가 뭐. 그날이다. 그게 멀지 않은 장래였어요. 10년 전, 20년 후가 아니라 바로 금년, 내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생중계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외국 TV까지 와가지고 중계 방송을 했어요. 휴거하겠다고 흰 옷들을 입고 말이죠. 12시 그때까지 다 모여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12시 땡 할 때까지. 아니, 전 세계적으로 꼴망신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우리 낮의 아들, 빛의 아들, 자녀들에게 그 시와 때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깨어서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도둑이 들어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이번에 갔더니 제 고등학교 동창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평생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사업적으로도 그저 한번 망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조금 해가지고 아주 큰 의류 스토어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제 은퇴하고 자녀들에게 또 물려주고 부부가 그 아주 좋은 주택 동네에서 좋은 집을 가지고 둘이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매달 그 생활비 쓰시라고 10,000불, 20,000불씩 이렇게 주는. 그 집에 금고가 있는데 금고에다가 현찰을 한 80만 불 정도 이렇게 갖고 있었대. 그 이전엔 몰랐지. 근데 어디 갔다 왔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벽이 다 뚫려 있고 그 금고를 그냥 그대로 갖고 가버린 거예요. 결혼 반지니 뭐니 그냥 죄다 그냥 싹 다 가져와. 아주 차를 대놓고 와서 그냥 모든 살림살이를 치러가 버려. 이 친구가 너무 황망한 거죠. 그래도 노후 자금이라고 한 80만 불 그냥 현찰로 금고에다 딱 갖다 놨는데 홀라당가니. 내가 속으로는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는 거기 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좀 잘 섬기고
또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좀 도우면서 살라고 그렇게 교훈 주시는 거 아니겠냐. 그거 모아봤더니 결과가 뭐냐. 도둑놈이 와서 홀라당 가져가 버렸어. 아무것도 못하고. 깨어 있었으면 알았을 거예요. 집에 있었으면 도둑놈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들어오지도 못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잔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벌이, 세상에 유흥, 세상에 명예, 그런 거에 취해 있는 거, 이게 자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자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좀 깨어 있으라. 뭘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것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일부러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우리가 매주 예배 시작 전에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9장 13절 이 말씀을 외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중요한 구절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뭐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다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근데 사실은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9장 13절 말씀은 뭐예요? 내가 뭘 원해요? 긍휼을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는 사랑. 무엇보다 제사보다. 제사는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요식행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 성경 찬송 들고 가는 이게 제사들인가 하나님.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라는 게 누구에게? 나에게?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통한 근본 정신이에요. 믿음의 근본 정신이라고 이게.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도 돼. 여러분. 그래서 본문도 그렇잖아요. 깨어서 준비하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준비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작은 자 교회.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외면하고 지나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주님께 여러분 그거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지 않은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뭐 옆에 보여야 짜장면이라도 사드리고 양복이라도 좀 한번 해드리고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누구예요? 작은 자.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옥에 갇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작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작은 자 교회를 일으키자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우리 작은 자 교회는 이 물질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이 교회의 행태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우리 교우들이 귀하게 아깝게 벌고 또 드리는 헌금을 우리 100%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에게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교회를 좀 세상에 보여주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뜻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교회 하나를 무엇 때문에 더 하겠습니까? 꼭 해야 될 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말씀들,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 뭉뚱그려서 엑기스를 뽑아낸다면 성경의 큰 기둥을 얘기한다면 뭐예요? 사랑, 평화, 자유, 의로움. 이게 여러분 신구약을 66권을 흐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기둥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삶을 가리키지 않고 말씀만 가리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질 않고요. 그냥 말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질 않고요.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헌신, 교회 사랑,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뭘로 연결이 돼요? 교회에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도 맛있게 짓고, 또 뭐 선교도 하고 그런다. 헌금만 하면 된다. 그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된다. 옆집에서 뭐 시끄럽다고 그냥 죽어간다고, 내일 새벽에 출근하는데 출근도 못하겠다고 밤새 그냥 뭐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거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찬송,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적든 크든 헌금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현대 우리 교회의 문제점은 그 드리는 물질이 믿음의 척도가 됐다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게 우리 믿음과 구원의 척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옛날 중세, 여러분, 그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하고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요, 이런 걸 봤어요. AI 하시잖아요. AI에게 성경 66권과 불경 18만, 13만 권인가, 13,000, 모든 불경과 모든 성경, 모든 걸 다 읽혔어. 우리 불경도, 우리 사람들은요, 평생 불경을 읽는 스님들도 불경 다 못 읽는다고.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한다. 근데 AI는 순식간에 이걸 다 읽어내려요. 다 읽을 뿐만 아니라 핵심을 다 파악해. 그래서 마지막에 AI에게, 그걸 다 읽은 AI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와 너 불경과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내용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AI가 놀라운 두 종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남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해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황금률. 불경에도 이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그 10몇만 권이나 되는 그 불경과 성경 66권, 이거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남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냐? 너 그럼 남을 사랑해. 너 남에게 존경받고 싶어? 다른 사람을 존경해. 인정받고 싶어? 다른 사람을 인정하란 말이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배고플 때 음식을 얻고 싶어? 그럼 배고픈 사람에게 대접을 해. 그럼 나누어. 여러분, 이게 이 66권의 핵심이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무엇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이 기독교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방언받아라, 환상봐라, 예언해라. 사실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은사의 문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왜 안 가르칠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를 목숨 걸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바쁘면 빠지기도 하고 일이 있으면 안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면 뭐가 안 들어와? 헌금이 안 들어와. 교인들이 안 나오면. 헌금이 안 나오면 뭘 못해요? 교회 건축을 못해. 교회 건축을 근사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가죠. 나는 이 큰 교회 담임 목사야. 나는 성공한 목회자야. 자랑을 못해. 교회 재정이 풍부하지 못하면 목사가 비행기 타고 갈 때
first class, 1등석을 타지 못해. 큰 대교회 목사님은 다 1등석 타고, 저는 무슨 석 타고 다니게? 나도 1등석 좀 태워줘봐. 자랑을 못해. 여러분, 이게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참다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강조를 못하는 거야.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이야. 하나님의 교회 사랑, 그냥 헌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거를 잘 섞어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벌어서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 교회에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이 모여든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잖아요. 주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깨닫는 것은 아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같은 거예요. 내가 믿는다. 여러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성경 말씀도 좀 알아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사는 겁니다. 그대로. 이퀄 관계예요. 깨닫는 것도 마치 깨달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 귓볼을 보더니 목사님 이거 치매 걸리시겠는데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귓볼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간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이 높대요. 근데 나중에 우연히 보니까 메디컬 닥터들이 진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통계가 있대요. 그래서 제 귀를 봤더니 아주 주름이 귓볼에 아주 명확하게 그냥 확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그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걸.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하늘나라 갈 테니까. 제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제가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정말 활짝 웃으면서 제 마지막을 좀 그렇게 장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장례식 때 그 뭐라고 하나요? 조가? 그것도 미리 정해놨어요. 제 장례식 때 부를 찬양이 이겁니다. 우리 사모님 반주하는 데가 한번 불러볼게요.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내 삶 끝나 슬픔 거칠 때 난 가리라. 자유 찾은 기쁜 새처럼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괴로운 짐 벗어버리고 난 가리라. 사랑 기쁨 넘치는 그곳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찬송 좋죠? 이제 제가 내 조가로 미리 정해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 죽음의 순간이 이 세상을 떠날 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준비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들을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나의 때를 준비하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정도 멀리 휴가를 떠났다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침과 저녁이 다름같이 우리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운 사건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이 405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